샬롬. 오늘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날씨가 너무 다이나믹했습니다. 우리 폭염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폭우도 경험했고 또 폭풍도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3폭을 전부 다 경험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폭염, 폭우, 폭풍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우리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참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참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살펴봤는데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덜 강조한 것 같아서 이 시간 잠깐 이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냥 우리는 한번 하기야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것이 뭐 안 중요한 것이 없죠.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너무 중요한데 그냥 제가 덜 강조하고 지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강조를 한번 이렇게 팍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조건 언약. 무조건 언약,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다윗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언약은 또 은혜 언약이라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요.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건 언약이 있었죠. 조건적 언약. 이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무조건 언약과 조건적 언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왜냐면은 확인을 했으니까. 무조건 언약과 조건적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성경학자, 특히 이 성경학계에서는, 성경신학학계에서는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의 상관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떨 때는 조건적 언약, 은혜 언약으로 말씀하셨다가 어쩔 때는 죄송합니다. 무조건적 언약, 은혜 언약으로 말씀하셨다가 또 어떨 때는 행위 언약, 조건적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떨 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떨 땐 이렇게 하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관계성을 갖다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냥 성경에 은혜 언약만 쫙 나오면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쫙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살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언약해 주신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쫙 하든가 아니면은 죄다 행위 언약이나 조건적 언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준행해야 됩니다라고 그냥 일관성에 쭉 하든지 하는 데인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어때요?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조건 언약, 어쩔 때는 조건 언약,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이십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강조하다가 또 행위 언약 보면은 또 인간의 행위를 또 강조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늘 충돌되고 모순되고 얽혀 있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갖다가 여태까지는 조화시키지 못했다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왜요? 늘 부분에만 매여 있으니까 성경학자들이. 머리 비상하고 머리 좋다는 성경학자들이 늘 부분에만 매여 있어요. 부분에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는 그러한 안목이 1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에만 매여 있으니까 어쩔 때 보면 은혜 언약 나또 어떨 때는 행위 언약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을 은혜 강조하다가 어쩔 때 인간의 행위 강조하다가 그러고 갖다 듣는 사람들은 그냥 어때요? 이번 주일에 갔을 때는 행위 강조하다가 또 저번 주 뭐 다음 주에 갔을 때는 또 은혜 강조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두 개가 충돌한지도 모르고 있죠.
그게 참 답답한 거죠.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너무 잘 조화가 됐죠. 어떻게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관계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여러분, 아담 언약, 행위 언약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 아담 언약이 쭉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까지 계승이 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 바로 무조건 언약이 아니라 조건적 언약, 행위 언약. 뭐 뒤에 이제 다윗 언약도 나옵니다. 이건 또 은혜 언약. 그쵸? 자, 이 모세 언약, 이 조건적 언약, 행위 언약은 바로 뭐예요?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인 은혜 언약을 더욱더 어때요? 은혜 언약을 더욱 은혜 언약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어때요? 깊이 깨닫고 그 농도를 더 짙게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위 언약 잘 지켰습니까? 모세 언약 잘 지켰습니까? 율법 잘 준행했습니까? 하나님 잘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나서 야, 이건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하셨다. 왜요? 우리의 행위로는 죽어 마땅하다. 우리들 불순종했다. 우리 목이 꼿꼿한 뻣뻣한 백성이었다. 하나님 앞에 불신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오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주셨다. 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은혜 언약을 더욱더 은혜 언약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찬송하고 더 깊이 깨닫고 정말 농도 짙게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예요?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답답하죠. 안타깝죠. 왜요? 늘 부분에만 매여있으니까. 늘 부분에만 매여있으니까. 모세 언약만 보고 딴 건 보지 못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어때요? 전체의 흐름,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어때요?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게 무슨 난제였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신학교에서는 이걸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첫 번째는 무조건 언약과 조건적 언약의 상관관계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풀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신약입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이 왜 신약일까요? 신약이라는 것이 왜 신약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고 있어요. 답답하게. 예? 여러분,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뭡니까? 새 언약. 여러분, 신약이 왜 신약입니까? 라고 하면 신약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물어볼 게 뭐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어때요? 설명해 주면은, 아, 신약이 왜 신약인지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겠죠. 여러분, 새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은 크게 개론과 그리고 강론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론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새 언약에 대한 개론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렇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결론. 강론은 뭐예요? 강론은 구체적으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죠. 자,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죠. 제일 처음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갈라디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부터 빌레몬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 나오죠. 자, 사복음서에서는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즉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그 교회를 양육하고, 그리고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무장이죠. 무장케 해서, 투쟁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결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 그게 바로 사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다고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로마서 계시록까지 양육받고 무장하게 하고 투쟁케 하고 그 다음에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그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답답하게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약이 왜 신약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갑자기 그냥 열이 그냥 확 올라오는데, 아무튼, 예. 지켜야죠. 주여. 제가 이렇게 날뛴다고 해서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고 닫힌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성경에는요 이름을 고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고치는 것은 바로 왜 고치는지 아세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대로.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시몬 있지 않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원래 그 시몬이라는 뜻은 응답받다 또는 듣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무엇으로 고쳐주세요? 베드로라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반석이라고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반석이라고 고쳐주신 것은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반영이 된 거죠. 주님의 뜻이 반영됐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스스로는, 여러분이 베드로 스스로는
절대 베드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베드로가 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 3번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때요? 그 곁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 보면은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돼 있어요. 반석이 돼 있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자기를 잡으러 와도 어때요? 그냥 잡혀가요. 죽인다고 해도 그냥 목숨 내놔요.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임해 주시고,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니까, 일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겁쟁이, 더 이상 무서움을 타는 그런 소심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 스스로 지금 된 겁니까? 아니죠. 뭐 또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고쳤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람, 이 세 글자였죠. 아브람, 요는 이 세 글자, 요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 크신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의미가 더욱더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스스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는 짓을 보세요. 행위로는 도저히 어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꿈도 꾸지 말아야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진짜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잖아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가 사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례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어렵은 이름이죠. 근데 사라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임신도 하지 못하고 지금 90살이나 됐는데 무슨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공주 정도 되면 모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만들어 주시잖아요.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라로. 이거 참. 그래서 이 이름 바꾸는 사건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듣기에는 하나님 참 얄궂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100살이 되고 90세가 됐는데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어때요? 피식 하고 우는 것이 웃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얄궂게 어때요? 자신들 피식하고 웃은 그 웃음을 가지고 이삭이라는 뜻이 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네. 진짜 하나님 참 얄궂게도 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피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겼을지 몰라도 실제는 뭐예요? 결국은 진짜 참된 웃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뒷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 주셨다고.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 볼 때마다 그 웃음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웃음을 안겨주셨지. 100세 된 내가 아들을 낳았다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웃게 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어때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신약시대 때는 이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왜요? 우리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나요? 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 바꾸라고 해서 이름 지으라고 해서 이름 지은 사람 있나요? 여기?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뜻은 없지만 간접적인 뜻은 전부 다 담겨져 있어. 우리 이름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은 다 이 성경과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름들이 전부 다 어때요? 오밀조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도 저도 제 이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이름 너무 단순해요. 제 이름 써보면은 빅광자의 돈석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와서 이렇게 써보라 했을 때 다른 애들은 막 복잡하게 썼는데 전 이렇게 딱 쓰니까 예, 선생님이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빛광자 도석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 제 별명은 빛돌이였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예, 배우고 나서 보니까 여기 제 이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빛광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또 돌도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 되신다고 하시고 또 흰돌이라고도 하시고 구약성경에 우리 다니엘에서 우리 확인한 바와 같이 뜨인 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 속에 예, 예수님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또 성경과 관계된 그러한 예, 말씀이 여러분의 이름 속에 간접적으로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이름 뭐 개명할 필요 없고 이름 뭐 개명해서 뭐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다 쓰잘데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름 바꿔가지고 여러분 팔자 고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이름 고치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자기 이름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을 확인하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복을 주어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12두령을 낳아서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자녀로 예, 삼아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큰 나라 이루어 주신다는데 복 주신다는데 그러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 되잖아요.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 주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요. 이스마엘은 지금 13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내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태어난 이스마엘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셔도 괜찮잖아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은 첩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앞으로 정실 분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예? 무슨 적자 있고 서자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첩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언약의 계승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장차 적자인 이삭이 사라로부터 태어날 거기 때문에 너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어. 이런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성경이 지금 뭐 조선시대에 지금 뭐 쓰여진 말씀도 아니고. 그럼 왜 그래요? 왜 이삭을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태어난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에서 제외시키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면이 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이면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면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요. 여기.
여기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어때요? 시간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기에서 이미 뭐예요? 결판이 다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영원한 뜻을 세우시고 영원한 작정을 세우셨는데, 그때 이미 뭐예요? 내가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겠다고 이때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신 것이 이제 아브라함 100세가 돼가지고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만 드러난 여기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거기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봐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후손으로 삼으시겠다고 이때 정하시고, 이제 뭐예요? 그것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오겠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공정과 상식의 입장에서 생각 볼 때, 그렇죠? 우리 공정과 상식 너무 좋아하는 단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공정과 상식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계승자로 삼으시든지 아니면은 둘 다 계승자로 삼지 않으시든지, 그래야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완전히 제외시킨다면 이거는 공정과 상식의 입장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한 공정과 상식의 입장인 것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공정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가 만든 진흙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토기장이라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냐고. 다 토기장의 권한 아니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사람은 천이 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귀 쓸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냐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고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한인 거, 하나님의 주권인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공정과 상식이구나. 여기까지 어때요? 받아들여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믿음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거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한 단계 우리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해석하고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어쩌자고 받았는지. 자, 보세요. 구약성경이 주전 1500년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후 100년 누구야?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무려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00년 동안 기록될 때 그 누구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누구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1600년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으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계시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의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없었어요. 왜요? 성경이 기록되는 도중인데 완성이 돼야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517년이 종교개혁이죠. 백년부터 1517년까지 요 사이 중세 1000년 동안도 어때요? 계시의 관점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 누구도 그 당시만 해도 어때요?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그냥 성당에 그려놓은 저 뭐 벽화나 저기 뭐 스테인 글라스나 이런 거나 보면서 성경이 그런가 있다 그 정도였지. 이때도 없었다고. 그럼 1517년부터 지금 2023년 지금까지 이때 이제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이제 나오면서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갖다가 발간하고 그래서 성경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신구약 성경의 합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500년 동안 여러분 500년 동안 수억, 수십억 모르겠어요. 수백억 인구가 성경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누구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게 드러났다고요.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된 동안 아무도 없었죠. 중세 1000년 동안 아무도 없었죠. 지난 500년 동안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들어왔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때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될 답이죠. 가장 근본적인 답은 창세전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 안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왜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됐는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선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권력 한 줌 잡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만큼, 그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얻을 수 없을 그 크신 은혜와 선물을 우리는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 폭염, 폭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직하게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